2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말씀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미약하다는 말이 작다, 그래서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고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하다는 말은 번영한다, 풍요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번영하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보셨나요? 저는 경험적으로 식당에서 제일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 전임전도사 시절부터 개업 예배 드려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10중 8구 이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자 그대로 새기면 개업할 때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손님이 적겠지만 나중에는 잘 알려지고 손님이 많아져서 그래서 창대하리라. 오늘날 말로 하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리라.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식당에 개업하는 사업 장소에 걸어놓기 참 좋은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주째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맥을 따라 새기면 그런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문맥을 살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약 성서학자가 욥기 이 8장 말씀을 연구하면서 쓴 논문을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린 그대로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본래 자리하던 본문의 문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 없이 한국교회에서 자의적으로 이해되고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다. 어떤 성경 본문을 문맥이나 정황에 대한 이해 없이 사용할 때는 본래 의도했던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오용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욥기 8장에 대한 연구는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에게 올바른 성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좋은 지침과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8장 7절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 상당히 오해되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오해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욥기 8장 전체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욥의 말이 아닙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몸에는 견디기 힘든 그런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이 빠져 있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세 친구가 위로하러 욥에게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이죠. 이 욥기 전체 8장의 말씀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첫 번째 말, 연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살펴야 할 문맥은 이 욥기 8장 7절은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1절과 6절 가운데 3절로 6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해야 그 문맥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은 욥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빌닷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인생 보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까닭도 빌닷에게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겁니다.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로 지금 욥이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욥을 찾아와서 욥을 돌보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응의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 화복의 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행위를 잘못하면 벌을 주실 것이다, 이 논리에 따라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도 1절로부터 6절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7절도 똑같습니다. 보응의 논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비천한 까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지금 보잘것없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셔서 내 나중은 창대하게 해 주실 거야,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여러분, 욥기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 1장, 2장,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보여주는 욥, 그리고 42장 마지막 장,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3장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욥의 수많은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세 친구의 연설, 욥에 대한 말이 전부 똑같습니다. 내가 왜 고통받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하시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전부 인과응보적이고 행위 화복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기 8장 7절 말씀은요, 식당에 걸어놓고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손님이 많아져서 내가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될 거야, 번영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그렇게 소망하면서 걸어놓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 보니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대개 이 말씀은 사업장을 개업할 경우나 한 가정이 본래 살던 집에서 이사할 경우 축복의 문구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빌닷은 욥을 축복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욥이 죄인임을 전제하고 그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말씀을 언급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오용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너무도 좋아서 식당에 많이들 걸어놓는데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소망하는 것처럼 축복의 의미에서 빌닷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좀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해 놓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빌닷의 말은 성경적으로 그래도 맞는 말 아닙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하시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이 유사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말씀이죠. 그 28장의 말씀에 따라 햄버거 가게도 있잖아요. 인앤아웃 모르시나요? 예, 미국의 유명한 인앤아웃 햄버거가 있습니다.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집 밖에 나가도 복을 주시고 집 안으로 들어와도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집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집에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일면 맞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 빌닷과 엘리바스 소발이 주장하는 봉의 논리는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을 100%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욥을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경외한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욥을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빌닷의 보응의 논리에 따른다고 한다면 욥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빌닷의 그 주장, 이야기하는 보응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벌을 내리셔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욥과 유사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10중 8구 총을 쏘아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총에 맞아 죽거나 어떤 사람은 부상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한 가족을 잃은 그런 가족들은 아마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죽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나요? 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잘못인데 그 잘못대로 그 사람들은 별로 고통받지 않고요,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불쌍한 군인들, 불쌍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도자들의 또 어리석음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주중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제 아는 동생 같은 분이 한 의사인데요, 제가 가끔 침을 맞으러 거나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주중에 한 번 들렸는데요,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매일 거의 20명의 예약 환자가 보통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10명 이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절반 이하인 거죠. 또 학교에서 감사하게 내려가시다가요, 저 아래 비전을 화단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한 번도 안 보고 가더라고요. 보시면 감사하게 학교에서 이 화단 경계석이요, 옛날 시멘트 공사를 했는데 깨지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예쁘게 벽돌로 다시 경계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주중에 그 일하는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어렵대요. 일이 없대요.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정말 이토록 어렵구나. 벽돌 공장이 이 서울 주변에 수없이 없어져서요, 벽돌을 구하러 저 경기도 여주까지 갔다 왔다고, 그렇게 힘들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요, 거의 10년 넘게 처음으로 결산을 마이너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레이시아, 북한 선교원금 약정 받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아직도 100% 차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너무도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좀 세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그저 침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려워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힘든 까닭이 왠지 알아?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니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내리셔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세상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이 될까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욥기의 이 가운데 부분에 나타나는 이렇게 욥처럼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욥기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얻어서 이 힘겨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메시지 두 가지를 간단히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보여주는 탄식의 신앙입니다. 욥기 9장과 10장이 8장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요, 10장 1절을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긴 욥기 전체가 거의 이런 욥의 탄식의 말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곤비하다는 말이요, 싫다는 것입니다. 사는 일이 싫고 지겨울 정도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에 버겁다,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고통 가운데 욥이 하는 일이 첫 번째로 내 불평을 토로하고 그러잖아요.
불평이라는 말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나의 탄식을 내 위에 놓아둘 것이다.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는 탄식하는 것밖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친구들에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운 모든 것, 자신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괴롭고 힘든가, 그것을 호소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욥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말을 통해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하나님, 왜 이토록 저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왜 이토록 괴롭게 하시는 것인가요? 자신의 고통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이런 탄식하는 일을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경건하는 생각이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요,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제가 특별히 탄식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탄식하는 일조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시편 22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보시오,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똑같지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다윗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탄식하시나요?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였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하신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그렇게 탄식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 가운데의 말씀을 수없이 읽어보면요, 욥이 정말 때로는요, 불경건하게 들리는 음성, 예를 들면요, 하나님, 나랑 함께 재판해 보십시다. 재판정에 오십시오. 누가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그렇게 불경건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외치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몇 가지 믿음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고통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든 믿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한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렇게 믿음을 선언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탄식 가운데도 자신의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대가 언젠가는 그 땅 위에 서리라, 이 말씀이 법정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 증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증언해주는 일을 위해서 법정에 딱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언젠가는 증인처럼 이 땅에 굳건히 서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자신을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고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바라볼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소망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여 지금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욥의 탄식은요, 너무도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자신이 고통 가운데 소망 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탄식할지라도, 탄식으로 그 믿음을 표현할지라도 그 믿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몸부림입니다. 그 몸부림이요,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 몸부림 탄식이요,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순간순간을 버티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과 유사하게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아무리 세상을 돌아보아도, 아무리 지도자를 돌아보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희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모든 몸부림으로 탄식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외치고 기다림으로 욥처럼 오늘 이 힘겨운 이 일들을 오늘도 또 버텨내고 내일도 또 견뎌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잖아요. 책망도 하시지만 새 친구보다 내가 훨씬 더 나에 대하여 옳은 말을 했다 인정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이 힘겨운 시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날까지 비록 탄식의 신앙이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더 간절히 찾음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일, 불쌍히 여겨주는 믿음입니다. 욥기 1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반복해서 쏟아지는 친구들의 보응의 말, 그런 것이 너무 답답해서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살로도 부족하냐. 욥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그런 탄식의 소리를 외치고 있음에도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고통의 원인은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듭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욥이 고통당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로부터 이렇게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왔나요?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말로 욥에게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 친구의 말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세 친구의 보응의 논리는 사실상 위로가 아니라 지금 욥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정죄의 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4절 말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저희 부모님의 고통을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고통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이것을 듣고 그래 맞아, 위로가 되네?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거죠, 정죄. 내 아들이 죽은 것도, 내 자녀들이 죽은 것도 죄 때문이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감추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정죄하는 거죠. 그냥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구약 성서학자의 이 욥기 8장 결론 중에 하나가요, 욥의 세 친구들은 세상의 모든 현실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욥을 다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희가 욥보다 옳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 종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야, 충부 기도해야 너희들이 나로부터 징계받지 않아. 그래서 욥이 세 친구를 위해 충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했으니까, 대신 정죄하고 심판자 노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너무 안타깝고 괴로우니까 욥의 호소가 뭡니까? 눈물의 호소가 뭡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번이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오늘날로 옮기면요, 나에게 제발 연민의 감정을 가져줘. 그래서 제발 내 고통을 좀 공감해주라, 이해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힘이 듭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그럴 때 누가 옆에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아프지? 내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게.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런 한마디만 해줘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욥이 그것을 지금 부탁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제 자신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들은요 이상합니다. 남에게 공감해주고 예쁜 말 해주는 것보다요, 남의 흠집을 벌고 이래서 잘못됐다 저래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욥이 호소하는 공감의 마음, 생각, 말보다도요, 욥의 세 친구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과 말들이 많습니다. 쟤는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저 누구는 이래서 잘못됐어,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적질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맨날 이 설교 자리에서 지적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번 저한테 쳐다올걸요. 그런 말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힘든 시대잖아요. 다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도 오늘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주시잖아요. 교회에 오시잖아요. 또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또 물질 드리시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지만 그래도 또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어제도 보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오늘 이 예배 이게 수련회 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잤습니다. 유치부에서. 그러니까 저녁까지 먹어야 되니까 어제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20분 북적북적 나오셔서 봉사하는데요, 제가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좋아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하잖아요. 어려운데도요, 힘든데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어려우신데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힘드실 때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부족하더라도요 함께 할게요. 도와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굳었습니까? 제가 혼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옆에 분들에게요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손잡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욥의 호소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예쁜 말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시대, 고통의 시대를 함께 버티며 이겨나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